엘리 가문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좋은 차는 사람마다 정의하기가 다르지만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인 것 같습니다. 차가 좋아서 아주 잘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위험한 차가 될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참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또 그 화를 다 내고 또 낙심된다고 해서 그 낙심한 대로 다 낙심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참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행동을 참아야 할 때 참고 또 견뎌야 할 때 견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잘 참을 줄 알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좋은 가문과 어떤 직분 경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성경의 표현대로 빌자면 경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뒤적거리면서 아무거나 이렇게 취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지도 않았죠. 그저 그 아버지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자기 직분이 자기가 할 일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을 하는 정도의 지식만 하나님을 아는데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상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급기야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이렇게 동침하기까지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막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그 이후의 성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성소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해야 될 장소에서 그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이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이 엘리 제사장이 꾸짖지만 그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욕망의 폭주기관차 같은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오늘날 육체적 욕망 실현이 진정한 행복이다. 육체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만이 삶의 참 의미다. 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의 욕망 또 몸의 욕망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좋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팽배하죠.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데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이 시대의 욕망을 따라갈 때 오게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먼저는 엘리 집안과 맺으신 제사장 언약을 파기하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엘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이 영원한 제사장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십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엘리나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또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감당해 왔으니 당연하게 자신들의 제사장 직분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맺었던 대제사장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파기를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훗날 엘리의 대제사장직은 사독 가문에게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후에는 엘리의 후손들은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신들을 대신한 자신들의 자리를 대신한 제사장들에게 가서 엎드려 빕니다. 엎드려 빌면서 떡 한 조각,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감당했던 그런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당연한 것이 여기면서 이것이 영원히 내게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기계적이고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저 권태로움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높여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이런 직분을 맡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을 통해서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엘리와 두 아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와 두 아들에게 내려진 두 번째는 그 집안을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엘리 가문에게서 노인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인데요. 제가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에 보면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엘리 가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엘리 가문에서 사람이 나서 나이 들어가서 순적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일들이 없고 그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훗날 다윗을 쫓았던 사울이 노베 가던 엘리의 후손들을 학살하는 사건으로 실제화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이후에 가면 그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아주 순환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영향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그 자신을 포함해서 그 가족과 또 그 가문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한 가정과 한 가문이 망하여 쇠락하게 되는 것도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아주 지루해하고 힘써 감당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는 것들은 그저 나의 문제로 그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가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이 가문이 3, 4대가 이어져 갈 때에 결국은 이 모든 태도들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또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결코 귀찮게 여기거나 또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귀하고 귀한 직분이고 또 나와 온 가족과 온 가문이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맡겨주신 직분들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고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과 또 그 후에 이어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복이 머물게 될 것이고 또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우리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가문과 우리 대대손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맡은 직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